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초등부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양인데요. 우리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려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너의 맘을 모두 드려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정시켜요. 말씀 앞에 순종해.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 내어드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나의 맘을 모두 드려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정시켜요. 말씀 앞에 순종해.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 시간은 매주 주일 10시에 자람홀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10시에 함께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방역이 풀렸기 때문에 어떤 질병 관련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큐티책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를 통해서 스티커를 받고 또 복수 퀴즈를 통해서 스티커를 받고 있죠. 그 스티커 시상이 드디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 5월 1일에 스티커를 가지고 선물을 2개씩 받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 상품 받으러 5월 1일에는 함께 모여서 스티커 시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더 성실히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두 친구가 뭐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울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어느 때 울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 놀랍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속상할 때, 혹은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곤 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 울지 않겠지만은 울 만큼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운다고 해서 우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우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면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부모님, 어머니, 우리 친구도 어머니라고 안 부르죠. 엄마, 아빠 하면서 나 이러저러해서 속상해, 힘든 일이 있어, 해결해줘 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친구들한테 마음을 터놓거나 형제들한테 마음을 터놓으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속상해 라고 이야기해서 내 마음 좀 들어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해결의 방법보다 더 좋은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이 두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두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거죠. 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요즘 시대에는 아내가 둘인 경우를 사실상 보기 힘들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에는 허용이 됐었나 봐요. 이때 엘가나라는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내를 둘을 두고 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이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브닌나라는 사람은 아기를 여러 명 낳아서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아기를 많이 낳은 브닌나가 좋을까요? 아니면 아기를 한 명도 낳지 못한 한나가 더 좋을까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한나를 더 사랑하였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스라엘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뭐 집이 얼마나 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가면, 그러니까 여행을 조금 걸어서 고생하면 이틀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투숙하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나누어 주거든요. 제물의 양을 나누어 주죠. 그런데요, 한나에게 하나, 브닌나에게 하나, 그리고 브닌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엘가나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브닌나보다 2배나 더 많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브닌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옛날에는요, 이 여자가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것은 복으로 여겨졌어요. 왜냐? 옛날에는 자손, 그러니까 가문을 이루려면 아들, 딸을 낳아서 딸은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장가를 보내서 그 혈통을 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한 부족이 강해지려면 계속해서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인원이 많아지고 그리고 힘도 더 세지는 집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중 하나에게 나는 구원자를 보내겠다. 사탄을 멸하게 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라고 예언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들은 결국 새로운 아기의 탄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통 이 당시에 여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위대한 아들, 딸을 낳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 딸을 전혀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반대로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임신을 못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브닌나는 한나와 경쟁 상대잖아요.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2배나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 딸이 있어도 더 많이 사랑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브닌나도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가 이렇게 제사들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상하는 말들을 합니다.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나는 아이를 벌써 이만큼 낳았지. 네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 2배를 많이 받아봤자 봐봐. 내 아들, 딸들이 받은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거야. 나중에 너는 유산도 많이 상속받지 못하고 난 내 아들, 딸로 인해서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거야. 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지만 넌 그 축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울었던 것처럼 한나도 너무나도 슬퍼서 울게 되었죠. 그날 밤 제사 드리는 곳 가까이에서 머물던 이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한나는요 조용히 성전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왜 나는 임신을 못해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브닌나가 나를 향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하게 허락해 주지 않은 것도 속상하지만 사실상 브닌나 때문에 더 속상하고 분노가 가득 차 오릅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냥 울기만 하지 않고요 혹은 브닌나에게 더 악한 말로 비난하고 싸우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중얼거리듯이 기도를 정신없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을 담당하던 제사장 엘리가 나타나서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모습을 보고 너는 왜 여기서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거리면서 비틀거리고 있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이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괴로움은 아들, 딸을 낳지 못해서 임신을 하지 못해서 분인나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난 아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나에게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한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헌신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기 원하고 네가 평안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으로서의 축복 선언을 해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위로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면 이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야기한 대로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자 사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왕도 기름 붓게 되는데 바로 그 왕이 다윗 왕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을 쓰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화내고 싸우고 투정 부리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도움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더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주님을 빛내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울만한 일, 속상한 일, 아픈 때가 있을 때에 항상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속상한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로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은 항상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항상 나누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을 기도로 맡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